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까?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으로 함께 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 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선 1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까? 미워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사랑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친구 되기보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한 일이야 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더니 열심히 주의를 지키며 섬기려고 해봤더니 세상 친구들이 저한테 변했다고 합니다. 너 많이 변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나 세상 친구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싫어합니까?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바라야죠. 여러분이 더 평안하기를 바라야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승리하기를 바라야죠.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결정하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캠핑을 가고 싶습니다. 또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참 세상에는 즐기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보다도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내 몸과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놀자고 여러분을 아무리 꼬드겨도 오지 않게 여러분을 미워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다시 우리들을 자기 편, 자기의 친한 친구로 계속해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세상은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아니요, 이보다 더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몰아쳐와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사랑받기를 선택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지금까지는 함께 있었으나 내가 떠난 다음에는 너희를 더 핍박할 것이다. 아니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별로 믿고 싶지 않으시죠?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복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자들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되었죠. 여러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되고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뭐가 가득했다고요? 근심이 가득했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나는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싶은데, 나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때문에 왜 이런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했는지 묻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이 근심되었습니다. 나의 형편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근심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걱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위협을 받을까 봐 그것이 걱정되고 근심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주님의 손과 발을 대신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은 한탄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어찌해야 될까? 저 영혼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자가 누구인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지금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수많은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들이 우리의 걱정들 뿐입니다. 내 건강 걱정, 내 자녀 걱정, 내 삶의 걱정과 근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길 바라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바라며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주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부를 때마다 찾아오셔야죠. 왜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것이, 직접 계시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위로자요, 권면자요, 상담가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지만 본질적인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은혜를 주는 스승이다.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보존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이겨내도록,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내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어 보여서, 내가 막 뜨겁지 않아 보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어 보여서,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연약해 보여서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 맞나?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 불확실성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실까요? 오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책망하신다고요? 나를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책망하신다고요? 아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책망하고 성도들을 후집고 훈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책망하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그 잘못을 꾸짖고 훈계하고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진리 위에 그 믿음 위에 확신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진리,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8절 말씀에 읽었던 세 가지의 큰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깨닫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죄인이라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죄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들 뿐이요.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일 뿐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죄인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죄인과 같도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는 일,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이성의 논리와 설득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단번에 받아들입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님이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고 나는 그 성령님의 마음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그 뉴턴, 세계적인 과학자. 그가 나이가 들며 고령이 되었을 때 안타깝게 중증 치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발명했지? 나는 누구였지? 세계적인 석학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사람들마다 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억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때 뉴턴이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분명히 기억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죄인 되었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뉴턴이 하나님께 갈 때 자신이 발명한 것으로 가겠습니까? 자신이 세우는 위대한 업적으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의 존경으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뉴턴이 기억한 두 가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신 고령의 권사님들,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는 그분들을 보면 참 마음에 막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살아내셔야 되만 하는가? 그러다가도 가끔 그분들을 신방하며 찬송 부르고 예배할 때 참 귀한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치매로 인해서 가끔 자기의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고 가족들의 얼굴도 잊어버려도 평생 불렀던 찬송가 가사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보지 않으면 가사를 가끔 틀리기도 하지만 그 어르신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기억하면서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때는 참 감격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 찬송이 그 심령 깊숙하게 담겨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믿었다 치고요, 내일 아침부터 난 안 믿겠어, 이렇게 혹시 비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만약 나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내 신앙에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해도, 내 모습을 보고 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것은 내 의지적인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급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깨닫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는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도 부르죠. 스스로 의롭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수백 가지에 분류해서 모든 삶에서 그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보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하지 못하는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굴레가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의롭게 될 길이 전혀 없다라고 깨닫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을 그렇게 신앙에 출발하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출발입니다.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에 도달해야 될 그 과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성화를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늘 괴롭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에 영원한 동반자요 친구이며 안내자인 성령님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도 다니는 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지 않고 성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을까요? 있다고 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2023년 코로나 팬데믹 3년의 시간을 보내고 1000명의 성도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앙 상태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그 1000명 중에 4명 중 1명, 25%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 없이 교회에 나갑니다. 나는 내 평안을 얻기 위해 나갑니다. 나는 내 사업상 나갑니다. 나는 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나갑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삶이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지 않는데 믿는 사람처럼, 아니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렇게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 그 시대의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온다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왔기 때문이죠. 교회에 나왔다가 예배드리다가 들키면 바로 순교를 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이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이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그냥 교제하며 놀고 즐거워하기 위해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와 매너리즘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이 건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내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 정죄할 겁니다. 야, 네가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 수준이니?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려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단의 생각은 물러가라. 나는 예전에 죄인이었지만 나는 지금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십자가의 의를 덧입고 사는 자가 되었다.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나는 다시 참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살아가는 살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당신은 꼭 승리할 겁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판받았습니다. 아, 저분이 실패했구나. 불의한 빌라도와 같은 세상 권력자들이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훈계하시며 진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확신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을 때부터 이미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편에 있으면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노라. 아멘. 장래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와서 이제는 세상의 심판주로 올 것이다. 너희는 그때까지 참고 이겨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실 심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요, 세상 임금과 같은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는 왜 의로우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가 않니?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니? 우리의 입술 가운데 명확하게 증거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와 책망이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혼의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주에 여러분은 올해 누구를 초대해 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올라와 보셨습니까? 어떤 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도록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끝까지 전하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 줘도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싸움과 전쟁은 더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칠게 대할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거칠게 대할 겁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절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침내 승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패배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의 결론은 한 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불의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결론낸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진리를 믿고 깨닫고 확신 가운데 살겠습니다. 아니,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이 한 주간 증거해 보겠습니다. 전해 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한 영혼을 품고 우리 간곡하게 간절하게 이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진리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 이겨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이웃이, 내 지인이, 친척이 아직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에게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전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리고 기도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된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